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중요한 시험 앞두고 있을 때, 또는 어려운 일이나 상황을 맞이했을 때, 힘겨운 일을 맞이했을 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어차피 마주해야 될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즐겨라 라는 이러한 말을 종종 쓰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이 함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긍정적인 마음과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그 상황을 직면하라는 겁니다. 즉,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떠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면 이와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야고보서의 첫 시작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억지로 기뻐해야 된다, 또는 기쁨이 미덕이기에 긍정적인 마음과 태도를 가지면서 기뻐해야 된다, 그러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시험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시작으로 기뻐해야 될 그 이유들을 제시하는데, 그중 오늘 본문인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참는 자는 끝까지 시련을 견디어낸 자로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생명의 면류관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그 어떠한 시험이 있더라도 성도로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갔을 때,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자들이 결국에는 이 생명의 면류관인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도의 삶은 인고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어떠한 시험이 있더라도, 또는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인고하는 삶, 이것이 곧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것을 언급하고 있다면 12절에서 이 시험이라는 주제를 주면서 그 이후로 시험 당하는 자의 그 자세를 들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그 인생에 시험이 있습니다. 누구나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나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시험과 시련 속에서 야고보서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지녀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조금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보면 때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삶에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조금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그 단어가 쓰였는데, 그런데 이 단어에는 시험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유혹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은 허락하시지만 이는 성도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악한 일을 하도록 유혹하기 위해서 이 시험과 시련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만약 성도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성도가 죄를 짓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시련을 주신다면, 시험을 주신다면, 이는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도록,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때론 시험과 시련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도들이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 시험과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즉 더욱 연단되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더욱 굳건히 세워나가시며, 동시에 그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시험과 시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하는 성도의 삶을, 고난과 시련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 성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시험과 고난의 삶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더욱 성숙하고 굳건한 성도로 세워나가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라, 시험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가진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작고 사소한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날씨가 더울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날씨가 더워서 짜증내기 쉽습니다. 추우면 또 어떻습니까? 춥다고 불평합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당할 때, 시련으로 인한 고통의 순간을 지날 때 대체로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신세를 한탄합니다. 즉 사람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무언가를 향해 또는 어떤 대상을 찾아서 자신이 원망하고 싶은 그 대상을 찾아서 원망을 쏟아낸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라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봉사하고 섬겼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시련이 찾아오는 겁니까? 라고 원망하는 마음이 누구나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하기 위한 분이라는 것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떠나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속에서 있더라도, 시련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때 그 시험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비록 시험 가운데 있더라도, 시련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그 목적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그 시험에 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 단련되어 온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닌 우리를 더욱 굳건히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렇다면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둘째로 자신의 욕심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는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과 시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1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 속에서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이 시험과 시련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인지, 또는 나의 욕심에 의해서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구분이 없다면 내 욕심에 의해서 시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착각은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게 만듭니다. 그렇게 야고보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는 자가 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련을 겪는 자가 있다. 이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 욕심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욕심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 욕심은 강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강한 욕망에 끌려가서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이같이 자신의 강한 욕망에 끌려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강한 욕심에 끌려가는 사람은 나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앉아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고, 내가 왕으로서, 내가 주인으로서 앉아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상숭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섬기는 것,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갖다 놓고, 또는 나를 가져다 놓고 섬기는 것, 우리는 다른 말로 우상숭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마음으로 품은 것을 표현해내라고 하기에 마음으로 우상을 잉태하고 손은 그것을 출산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자신의 그 우상을 품는다면 그것을 손으로 그것을 출산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사람이 강한 욕망에 끌려갈 때가 있다고 말하며,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 같은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같이 강한 욕망에 이끌린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인 겁니다. 시련인 겁니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즉 자기 욕심 때문에 고난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강한 욕망에 끌려가는 자가 맞이할 결말을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강한 욕망의 끝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앞서 12절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이었는데 15절에서는 끝까지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의 그 끝에는 사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출산과 출산 이후 그 성장의 과정을 빗대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욕심에 의해서 곧바로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닌, 욕심이 죄를 출산하고 죄가 성장하여서 사망이 된다는 이 출산과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과정 속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욕망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욕심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강한 욕망에 이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자라나는 그 과정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인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 그는 끝까지
자신의 그 욕망대로 살아간 인물입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서 이해해서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결단코 하지 말아야 될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접한 여인, 즉 무당에게 찾아간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무당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런 사울 왕에 대해 역대상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러한 과정이 오기까지 사울에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도 하셨습니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즉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 또한 자신의 강한 욕망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충신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듣게 되자 다윗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윗 왕은 회개하였습니다. 그 철저한 회개가 시편 51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그 대가도 다윗은 담담히 치렀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왕 모두 자신의 욕심에 이끌렸습니다. 강한 욕망에 이끌렸습니다. 강한 욕망에 사로잡혔지만 그 과정에서 한 왕은 끝까지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갔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한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욕심에서 돌이켜서 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여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시험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시험과 시련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인지 또는 내 욕심이나 내 욕망 때문에 찾아온 것인지를 우리는 잘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더욱 성숙해지기 위한 그러한 시련의 과정 속에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그 첫 시작처럼 그러한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욕심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또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내 욕망에 의해서 찾아온 고난과 시련이라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욕심을 돌아보고 그 욕심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짓고 걸려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죄로부터 돌아서느냐 아니면 돌아서지 않느냐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마저 제 발로 걷어차고 내 욕심에 끝까지 이끌리면서 살아간다면 끊임없이 더 깊은 그 시험의 구렁텅이에 빠질 뿐입니다. 그 시험의 구렁텅이에서 빠져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돌이켰을 때는 다릅니다. 회개할 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시험과 시련 속에서 나의 욕심을 발견하게 된다면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안아주시고 반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렇다면 시험 속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단호한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속지 말라입니다. 속지 말라.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며, 동시에 자신의 개인의 욕망에 이끌려서 시험과 시련에 빠질 수도 있으니 스스로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17절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한 선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는 성령을 의미한다 보기도 하며, 또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들을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풍성히 선하고 좋은 것들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아낌없이 좋은 것들을 풍성히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선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그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고 회전도 안 하시고 딱 고정을 해서 그 자녀에게 선하고 좋은 것들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 온갖 선하고 좋은 것들을 항상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런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어떠한 맥락 속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가입니다. 어떠한 맥락 속에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시험과 관련된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시험과 관련된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한 것을 아낌없이 풍성히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온 시험과 시련이 내 욕심에 의해서 찾아왔든지 혹은 나를 더욱 연단하기 위한 시험이든지 그 시험의 이유와 목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하고 좋은 것들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라는 겁니다. 항상 변함없이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바라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과 그 시련 속에 있다 보면 사람의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에 걱정과 염려 때문에 때로는 분간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선하고 좋은 것들을 주시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더욱 바라봐야 합니다. 혹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 지금 그 시험과 시련의 과정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나에게 선하고 좋은 것들을 내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련으로 좁아진 시야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 속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그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해서도 안 되며 나의 욕심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시험과 그 시련의 과정을 겪을 때 아픕니다. 그 과정 속에 있으면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상처난 부위에 소독약을 부으면 쓰라린 것처럼 쓰라리고 그런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그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의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울부짖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귀담아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듣고 우리의 그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어떠한 시험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시어 하나님 안에서 그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